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다시 그 사역을 이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도 더욱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침체에 빠진 신앙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면,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의 가치 기준을 물질로 평가를 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큰 집에, 평수가 넓은 집에 사는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든든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가? 명예와 권세가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인가? 세상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별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랬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의 것은 없지만은 도대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값진 밭의 주인 값진 보아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 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땅에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샀다 그랬어요. 땅을 파는 주인은 거기에 보아가 있는 줄 몰랐지만은 그 땅을 산 사람은 그 땅에 보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가진 건 전부 다 팔아도 그 밭의 보아만큼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밭을 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삽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과연 베드로가 과거에 치우쳐서 원점으로 도는 사람인가? 아니면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나는 회개했다.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원점으로 도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있기 전에 베드로가 과연 그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시험대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그 사람 예수 믿더니 똑같아.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 하나님은 기대했고 성도들도 기대했는데 집버릇 개주겠어? 집에서 센 바가지 나가면 안 새? 달라진 것 별로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주일날마다 설교하고 있어요. 그는 큰 소리 잘 치는 사람이에요. 뻥이 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겠다 그랬어요. 금과 세상과 명예,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목숨을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어. 야, 나는 제자 하나 잘 뒀어. 수제자 하나 잘 뒀어. 국무총리 하나 잘 뒀어. 그래, 내가 너를 수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보자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베드로는 겉과 속이 달랐잖아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그런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색깔도 아니고 저 색깔도 아닌 이율 배반자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싹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알면 깔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깔았어요, 안 깔았어요? 아니, 남자들은 여자들 앞에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절세의 미인인지를 몰라도 계집종 앞에서, 계집종이 그랬어요.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아니야. 그랬어요.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양주의 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다. 근데 배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근데 그 교회 나간단 말이야. 목사님 이름 뭐야? 모르는데.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이쿠, 이야, 정말 반갑다 그러는데 딱 내 돈 띄어먹은 사람 만나서 너 잘됐다. 항상 그러기 때문에 좋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나는 성령 받았다. 과거에 내가 아니야. 이러면서 설교하는데 그 말을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후에 제자들만 남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갈 일이 생겼어요. 뭐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날 때부터 앉은 뱅이 된 사람이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에 와서 구걸하길 기다리는데 그 미문에 앉은 뱅이를 모른 척 피해갈 것인가? 베드로가 보고 앉은 뱅이 그대여, 그대는 숙명입니다. 운명이다. 열심히 기도해라. 구원만 받아라.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럼 과거의 베드로지 성령 받은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별할 때 어떻게 분별하느냐?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가시나 엉겅퀴에서 감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원점으로 돌고 자연인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항상 성령이 역사했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는가 못 믿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냐,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쫙 나와 있어요. 악령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못된 일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일 한 번 하지 않고 전도 한 사람도 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 선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 참전 권리, 자유민주주의 권리를 해서, 아니 100%
투표용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50%밖에 안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 프로는 집에 가라 이거잖아.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뜯어 고쳐야지.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참전의 권리를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잘못했던, 실수했던, 못된 짓을 했으니까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구별돼야 돼.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 반드시 고쳐줘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나쁜 생각을 한 거지, 실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람 죽여놓고, 교통사고 사람 죽여놓고 실수로 죽였다고 하면은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거기 항상 그 자리에 구걸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하체가 마비되어 있는 이 안진뱅이 보고, 숙명이야. 운명대로 사. 네 팔자대로 살아. 그러면 베드로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과연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3번씩이나 배신하고, 배신한 삶,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잘라버릴 수, 이렇게 참지 못하는 그 베드로, 못된 짓만 골로 하고 예수님께 아주 낙제 점수 받던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지나갈까요? 그리고 말로 위로해 줄까요? 안진뱅이 보고 구걸하니까 너 이렇게 기도해. 구걸 많이 하게 되려고. 여기 돈 많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너 아파도 누가 뭐라 그래도 멸시천대해도 그냥 참고 살아라. 아주 멋있게 철학적으로 위로해주고 그 안진뱅이가 위로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겁한 베드로가, 남자답지도 못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의심이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안진뱅이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 항상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한 13년 동안 목회했던 저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도 배 목사님 항상 긍정적이야.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더니 나중에 교회 땅을 사서 교회를 줬더니 목사님은 진짜 믿음이 있었어. 긍정이 있었어. 그건 말이 아니고 확신이었어. 해냈잖아. 자, 육적장수 골리앗을 맞으러 누가 나갔어요? 다윗이. 뭘 들고 나갔어요? 돌멩이 들고 나갔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무슨 말을? 오늘 너는 끝이다. 내가 너를 죽여서 시체를 독수리에게 준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가다가 홍해에 걸렸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를 잘 쳐다보세요. 땅을 내려다보지 말고. 땅에 돈 없어요. 100원짜리를 안 떨어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굽혀.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거기서 고기도 먹고 놔두지, 왜 끌어내가지고 우리로 알고 바다에다 빠져 죽게 만드느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 이제 볼장 다 봤어. 모세 시험대에 딱 올라왔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뭐라 했습니까? 그래, 너희들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불에 빠져 다 죽을 테니까 운명이야. 따라해보세요. 운명이야.
그래, 여기 빠져 죽는 거,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여기 빠져 죽고, 우리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오늘이 끝이다. 하나님이 하신 걸 봐라.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끝장이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인생을 잘 사는지 못하는지, 부정적인 사람은 되는 게 없어.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말 자체가 부정이야. 성령 받고 입이 변해야 돼. 할렐루야.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오늘 끝장이다. 하나님이 하실 걸 봐라.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막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며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꼭대기 이 산속에 교회가 저 시내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온다고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믿음으로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안진뱅이에게 팔자대로 사랑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가? 안 보이는데 뭐가 있어? 영적인 거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인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잘 되면 범사가 잘 영적인 것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예배드리고 전부 다 영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중요한 것은 뭐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앉으니까 꼼짝 않고 그냥 앉아 있어. 100번, 1000번, 1년 동안, 6개월 동안 했는데도 앉으니까 앉아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성공할 것이야.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거야.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잠을 잘 자게 해 주실 거야.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떠날 날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가진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 자,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지고 누가 있었어요? 밧세바의 아내? 밧세바의 아내인가? 뭐요? 누구? 우리아의 아내. 좋은 사람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마음에 들어왔어. 그때부터 다윗은 무너지기 시작했어. 자, 삼손 장군, 삼손과 데릴라. 처음엔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 하나님이 있었어. 그런데 차츰 어떻게 세속되고 믿음이 식어지다 보면 마음에 뭐가 있어? 데릴라가 있었어. 하나님이 있어야 될 마음에 데릴라가 있었어.
김영혁 집사님이 믿음이 있다가 나중엔 마음에 돈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 없고 돈이 있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시험 들어서 또 뛰쳐 뻘떡 일어나 나갈까봐 걱정해. 예를 들어서 하도 이런 소리 많이 듣다 보니까 웃잖아. 지금 벌떡 일어나, 아이씨 저게 뭐 목사가 저런 말을 해. 나갈 거야. 일어나 나가. 너나 잘 살아 그러고.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뭐를 구했을까요? 돈을 달라고 했어요? 은을 달라고 했어요? 금을 달라고 했어요? 명예 권세를 달라고 했어요? 황종도 집사님은 또 성경을 많이 읽었구만. 수없이 들었으니까 이거는 뭐 들으면 뭐해. 자, 이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돈은 물질에 보이는 것이고 돈은 지혜는 안 보이는 것이야. 사람들은 보이는 데 더 관심이 많아. 보이는 데 관심이 많으니까 큰 교회 가잖아.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잖아. 사이비 종교에 가잖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잖아. 하나님 왜 매일교회를 보내주셨을까? 섭리가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일하라고 은혜 받게 하시려고 보내주셨다. 그래, 너는 예일교회 딱이야. 예일교회 딱 내 스타일이야. 따라하면 내 스타일이야. 아, 이게 목사님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떠나야 되겠어. 목소리도 듣기 싫어. 테너 어떨 땐 베이스가 나고, 또 감기 걸렸으면 또 다르고, 매일 1년 동안 들어보니까 짜증나. 가야 되겠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곳은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솔로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파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처음에 교회 갔던 부흥했던 어떤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은혜 받으면은 내가 뭐를 갖고 있는지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 줄 안 돼. 은혜 받기 전에 모르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셨는지 그걸 발견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그걸 발견하게 된대. 근데 그걸 가지고 다윗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도 몰라. 내 속에 보화가 있는데도 안 보여. 못 봐. 왜?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야. 남은 잘 보이는데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내 속에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데릴라가 있어요? 밧세바가 있어요? 아니잖아. 내게 있는 건 뭐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를 말할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성령을 주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갖고 있었던 거야. 권세.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 권세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가 질병과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야.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아니면 헤롯 임금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근데 오늘 교회가 예수 이름은 없어. 목사님 이름이 있어. 장로님 이름. 장로님이 세웠다. 장로님이 영광을 받아. 교회는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돼. 목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가 어디 갔는지 없어. 예수님의 이름은 없어. 권사님의 이름, 장로님의 이름, 총회장님의 이름. 인간들이 높아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여를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주여가 자동으로 나와. 성령을 안 받으면 주여 해도 주여가 안 나와. 네? 그런데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님이 파워의 능력이야. 일어나 걸어라. 따라봐.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안전뱅이가 안 일어나려고 그래. 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내 발자를 세워. 나는 강상용이 스타일대로 살아왔어. 나 이렇게 살지. 예수 필요 없어. 날 잡으라고 안 일어나려고 그래. 어떡할 건데? 하나님이 일어나라면 안 일어나라면 어떻게 강제로 이 자식이 일어나 이러겠어. 이게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해서 발의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잘 들으세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간증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간증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자기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뭐라 그랬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선포하셨잖아. 예일교회가 부흥된다고 선포하셨잖아. 예일교회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잘못된 겁니까? 그럼 아파서 맨날 쫄쫄 매야 되느냐 이 말이지. 예?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베드로 시험대에 올라왔는데 지금 안전뱅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기적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기적만 바라보니까 시험에 들어서 낮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시인하라고. 할렐루야.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항상 입만 벌렸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상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 상대하다 보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 봤어. 군에 있을 때. 계속 경상도 사람하고 있으니까 내가 경상도 말을 배우더라고. 어떨 땐 전라도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계속 전라도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미국에 있을 때는 또 미국 말을 계속 들으니까 영어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강상희 지사님 러시아에 있을 때는 러시아 말로 막 했잖아. 한국에 오니까 한국 말을 하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한국말이 또 잘 돼. 처음에 잘 안 됐잖아. 근데 지금 잘 되지. 자꾸 한국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러시아 사람들 자기네끼리 같이만 있으면 소라소소소 하면서 슈슈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막 얘기하잖아. 말도 누구하고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를 사귈까요? 예수님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누구하고 친해질 필요 없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설교 시간이 짧다고 20분을 연장해달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12시 되면 또 결혼식 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번 주부터는 내가 5분 전이나 10분 전에 끊을 테니까 미안하다 그랬지. 20분을 연장을 해달래. 짧다고. 그런 성도들, 목사님 소리가 왜 이렇게 지루하고 길어? 진짜 듣기 싫어.
이래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런 교회가 은혜가 없는 교회예요, 그게. 그렇지만 이번 주부터 5분 전, 아니면 10분 전에 내가 끝내려고 밥 먹었어. 그런 전화가 오니까 20분을 연장해달래. 별교회다 했어. 야, 우리 목사님 10시 딱 끝나. 이런 교회 좋아. 목사님이 훌륭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뭔가 아시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알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고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